네, 오늘 말씀은 10계명의 말씀 중에서 제8계명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깊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자에 관한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명령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요, 돈과 물품의 이자를 매겼는데, 보통 그 이자가 20%에서 50% 사이의 이자를 매겼습니다. 상당히 세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다 받는 이자를 내가 받지 않으면 나만 손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마음에 두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자를 받지도 말고 또 동시에 이자를 내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우리 사회의 공통의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를 성실하게 내야 하지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의 정신을 또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는지를 물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이 형제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어서, 형제라는 것은 같은 유대인이겠죠. 그 사람들을 돕는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돈을 빌릴 때 필요했던 그 빚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이들에게는 형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전통이 지켜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형제를 돕는 전통을 고수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교훈은 바로 형제의식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와 자매는 사랑의 대상이지 이윤을 추구하는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된 그런 성도들은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고 이윤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돌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랑이 넘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원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지만 만약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갚는 것을 더디하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입으로 약속한 그대로 서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원할 때 아주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서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기분에 치우쳐서 혹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서원을 하게 된다면 결국 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렸을 때 생각 없이 서원했던 그 기억이 나셔서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사역하는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식어지고 또 살아가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그 서원을 까맣게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에게나 인생의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선배의 마음에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종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을 취소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원과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큼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을 강요하지도 않으셨고 서원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원리, 약속의 원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서원을 하고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도록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선배가 이제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가운데 그 마음의 짐을 다 해결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서원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짐으로 짓누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해결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가난해서 굶주린 사람이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웃의 포도원에 또 곡식밭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가난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곡식이나 열매를 담아서 가져가는 것, 남의 밭에서 투고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고 은혜로운 법이죠.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굶주린 자들이 얼마든지 그 배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배고픔을 핑계로, 궁핍하다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난을 핑계로 불법을 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약자를 돕고 또 구조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깨뜨리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켜야 할 의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